함께 합독할 말씀은 2장 26절 한 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할 텐데요. 2장 26절 말씀은 우리가 두 번 연속해서 큰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분들 자리 다 일어나셔서 2장 26절 한 절 말씀 우리 두 번 큰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한편 어린 사무엘은 커갈수록 주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한편 어린 사무엘은 커갈수록 주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유독 밤하늘의 별이 더 밝게, 더 선명하게 보이는 때가 있죠. 그때가 언제일까요? 우리가 도심의 인공 불빛을 피해서 저 시골 마을로 여행 갔을 때, 락키 마운틴 같은 데를 갔을 때 밤하늘을 올려다 보면 정말 이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많은 별들을 보게 됩니다. 이곳 달라스에서도 왜 이렇게 별이 많이 보이지 싶은 때가 있는데요. 그때가 언제냐면 이 달빛이 가장 작게 비칠 때, 달빛이 아주 가녀린 초승달 불빛으로 비칠 때 오히려 별은 더 밝게 빛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을 열어서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다 보면 성경의 역사 속에서도 유독 어두운 때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빛 한 줄기도 보이지 않을 만큼 캄캄한 역사의 시기를 거쳐가는 때, 그것이 성경에 등장하는 한 사람의 인생일 때도 있고요,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일 때도 있고요, 심지어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민족의 역사일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그러한 시기 중 하나였어요. 앞뒤 전후 사방을 다 둘러봐도 어느 곳에서도 밝은 불빛이 보이지 않는 때, 앞뒤 전후 사방 손을 더듬어 살펴봐도 심지어 내 앞에 있는 손조차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때가 있었는데요. 오늘의 본문 2장 12절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다. 그들은 주님을 무시하였다. 아멘. 행실이 나쁘고 주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어느 때나 인간의 역사 속에는 존재해 왔습니다. 조금 불편한 이야기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오늘 이 자리에 앉아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행실이 나쁜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을 무시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은 사실 부인하기가 조금 어려운 사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말씀,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고 그들은 주님을 무시하였다라는 이 짧은 말씀 한 구절이 유독 공포스러울 정도로 두렵게 느껴지는 이유, 유독 이 말씀이 더 어둡게 읽히는 이유가 있으니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행실이 나쁘고 주님을 무시했던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를 인도하던 하나님의 제사장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인도하는 영적 지도자들이 그들의 마음으로는 주님을 무시했어요. 그들의 삶으로는 나쁜 행실을 보이며 살아왔어요. 그렇다면 그것은 그들이 인도하는 한 회중이 혹은 이스라엘처럼 신정 국가였던 그 나라의 온 나라가 어둠 가운데 사정없이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는 가장 명백한 증거가 될 겁니다. 최근에 굉장히 재미있는 설문조사를 하나 발견하게 되었어요.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그 설문조사가 생각이 나서 그 설문조사를 찾으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찾지는 못했어요. 제 기억을 최대한 더듬어 가지고 그 설문조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런 내용인 겁니다. 여러분은 능력 있는 목회자가 더 좋으십니까? 실력 있는 성품 좋은 목회자가 더 좋으십니까? 라는 질문, 설문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능력 있는 목회자가 더 좋으세요? 아니면 성품 좋은 목회자가 더 좋으셔요? 이 설문의 결과가 저로서는 좀 마음이 많이 서운했습니다. 놀랍게도 많은 분들이 이 설문에 나는 능력 있는 목회자를 더 좋아합니다 라고 대답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능력 있는 목회자를 더 선호합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설문조사 밑에 댓글이 몇 개가 이렇게 쭉 적혀 있었는데요. 그 댓글 중에 제 가슴을 서늘하게 했던 한 댓글이 뭐였냐면 이런 거였습니다. 성품 좋은 의사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능력 있는 의사여야죠. 목회자도 이와 마찬가지로 성품 좋은 목회자가 무슨 소용입니까? 능력 있는 목회자가 되어야지요 라는 댓글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저는 그 댓글에 얼마나 우리 한국 교회 목회자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성도들에게 전해왔고, 얼마나 잘못된 효과와 실용 중심적인 자본주의에 함몰된 정신이 성도들 마음속에 속속들이 배어 있는지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능력이 뭡니까?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실력이 뭐예요? 설교인가요? 병을 막 고치는 신유의 은사인가요? 아니면 예언을 하고 앞길을 내다보는 실력인가요? 아니에요. 목회자의 능력은, 목회자의 실력은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서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어가는 그의 삶 자체요. 그의 삶은 사실 외면으로 드러나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볼 수 없는, 그러나 하나님 한 분께서는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그의 안에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가 맺어내게 되는 총합이라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능력 있는 목회자고, 그렇게 따진다면 능력 있는 목회자와 성품 좋은 목회자는 절대로 두 갈래로 나뉘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엘리의 두 아들은 능력에서도 성품에서도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타락한 지도자요, 많은 민족들을, 많은 사람들을 고름 가운데로, 구렁텅이 가운데로 인도하는 눈먼 인도자에 불과했어요. 그렇다면 이들의 행실은 어떻게 나빴을까? 이들은 도대체 어떻게 주님을 무시했을까? 오늘 본문은 크게 네 가지로 이들의 행실, 이들이 주님을 무시한 행적들을 낱낱이 폭로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3000년 전 이스라엘의 이야기만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의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 아니면 병든 교회인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잣대로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들은 어떻게 주님을 무시했나? 이들의 행실은 어떻게 나빴나? 첫 번째로 예배를 파괴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예배의 파괴자들이었어요.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제사장이 백성에게 지켜야 하는 규정이 있었는데 그들은 그것도 무시하였다. 누군가가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고 있으면 그 제사장의 종이 살이 3개 달린 갈고리를 들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 실로에 있는 성소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예배는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런 예배보다는 상당히 복잡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굉장히 쾌적한 장소에서 여름 되면 겉옷이 필요할 만큼 시원한 바람 맞아가면서, 또 겨울이 되면 따뜻한 바람 맞아가면서 푹신푹신한 의자에 앉아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없었어요. 일단 손에 모두들 동물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왔어야 됐습니다. 그것이 양이 되었건 염소가 되었건 소가 되었건 아니면 너무 가난해서 비둘기 한 마리가 되었건 반드시 그들은 그가 잡아 하나님께 바칠 살아있는 동물을 잡아가지고 왔어야 됐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의 눈앞에서 동물의 멱이 따이고 거기에서 피가 쏟아지는 장면을 한순간도 빠짐없이 지켜보아야 했고요, 때로는 그들의 손을 피에 적셔가면서 동물의 각을 떠야 됐어요. 그것을 물에 삶기도 했고요, 그 기름을 불에 태우기도 하는 것이 예배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라는 엘리의 아들들이 그 예배를 어떻게 하였는가? 예배를 파괴한 겁니다. 예배 인도자였던 그들이 예배 인도를 하지 않았고,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나오게 했어야 되는 제사장들이 예배를 중단하게 했으며, 예배를 중단함으로 하나님을 무시하며 모든 나라의 예배가 방해받게 되는 주동자로 서게 된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방해하는 이들의 행실은 두 번째로 예배자인 사람들의 인간성을 파괴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배가 파괴되면 그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의 인간성도 파괴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13절 후반절을 한번 보시면 무엇이라 기록되어져 있냐면 그 제사장의
종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15절 중반절에도 보시면 제사장의 종이 와서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 두 제사장이 저지른 더 큰 죄가 있었으니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아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인간들을 자신의 입맛에 맞게 변질시켜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게 하면서도 그 일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곧 인간성을 파괴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비인간화 혹은 반지성화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인간이 생각하기를 멈추는 순간, 인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성이라는 선물을 사용하기를 멈추어 버리는 순간, 그 사람은 비인간화 되기 시작합니다. 이 일은 수직적인 계급의 구조 속에서 흔히 발견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그런 이야기 들어봤을 거예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라는 대로 하기만 하면 돼. 그것이 오늘 제사장과 제사장의 종에게 일어난 일이었어요. 처음 제사장이 종에게 가서 예배 드리고 있는 백성의 예배를 중단시키고 삼찰상을 가지고 와서 제물을 찍어 와라, 태우기 전에 생고기를 가지고 와라 이야기했을 때 제사장의 종들은 틀림없이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에 손을 댈 수 있단 말인가? 내가 어떻게 예배를 방해할 수 있단 말인가? 내가 감히 누구간데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런데 하루 이틀 3일 4일 시간이 지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제사장 2명이 더 두렵게 느껴지기 시작했을 겁니다. 내 귀에 들리지 않는 하나님 말씀보다는 폭력적으로 억압적으로 다가오는 제사장 2명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리기 시작했을 거라고요. 그 과정 속에 제사장의 종들은 점점 더 비인간화되기 시작했고, 어느 순간에 이르러서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는 동물과도 다름없는 모습으로 변질되기 시작했을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이런 모습을 우리는 매우 조심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이런 모습이 특히 더 자주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목사의 오른팔, 목사의 왼팔은 한 명도 존재해서는 안 돼요. 목사가 성도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안겨주고 목사가 하는 말은 절대적으로 옳다고 여기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 절대로 건강한 교회 아닙니다. 목사님이 하는 말에 토달아서는 안 돼, 목사님 하는 말은 무조건 다 옳아라는 인식이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자리 잡는 순간 우리의 인간성은 더불어 파괴되어 가고 있다는 증거가 될 거예요. 그러니 생각하셔야 돼요. 고민하셔야 돼요. 목사의 생각에 반론을 제기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목사님, 그게 정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건가요?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러한 의견이 공공의 힘을 갖지 못하는 한 그 교회는 이미 비인간화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선명한 경종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예배가 파괴되고 인간성이 파괴되면 그 다음으로 파괴되는 것은 틀림없이 공동체입니다. 예배가 파괴되고 한 개인의 인간성이 파괴되면 그 결과로 반드시 공동체는 더불어 파괴될 수밖에 없어요. 16절 한번 볼까요?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그 종에게 먼저 기름을 태우도록 되어 있으니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원하는 것을 가져가시오 하고 말하면 그는 아니요, 당장 내놓으시오, 그렇지 않으면 강제로라도 가져가겠소 하고 대답하였다. 아멘. 여러분, 교회에 모여 있는 성도들이 반지성화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면요, 다른 말로 내 스스로 성경을 들지 않고 내 스스로 성경을 읽지도 않으며 성경을 묵상하지도 않고 1년이 지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내 스스로 순종해 본 경험이 없다면, 오로지 목사 한 사람의 말에 매여서 목사님이 하는 말은 다 옳아라는 생각으로 가스라이팅을 당하기 시작하면 교회에 앉아 있는 성도들은 무늬만 성도일 뿐 사실은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가 서로를 증오하며 강제력을 동원하기 시작하는 폭도로
돌변할 가능성을 그 안에 품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러한 현상들을 어렵지 않게 발견해요. 누군가를 미워합니다. 누군가를 증오해요. 그리스도인인데 내 마음 가운데 저 인간은 죽어버려야 돼. 하나님도 저런 인간은 죽여버리고 싶으실 거야 라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다면 나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누군가의 말에 매이고 그래서 공동체를 파괴하고 있는 사람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 생각하셔도 대단히 안전한 생각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스스로 사고하지 않으며 그 공동체에 모인 사람들을 내 개인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죽여가기 시작할 때 우리의 기독교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교가 아니라 내 욕망과 욕심으로 변질된 잘못된 기독교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때의 기독교는 성도를 길러내지 않아요. 그때의 기독교는 폭도를 길러낼 뿐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나쁜 행실은 성의 파괴입니다. 성의 파괴. 22절에서부터 25절까지 조금 긴 말씀이지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2절에서 25절입니다. 시작. 엘리는 매우 늙었다. 그는 자기 아들들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저지른 온갖 잘못을 상세하게 들었고 회막 어귀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동침까지 한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을 타일렀다. 너희가 어쩌자고 이런 짓을 하느냐? 너희가 저지른 악행을 내가 이 백성 모두에게서 듣고 있다. 이놈들아 당장 그쳐라. 주님의 백성이 이런 추문을 옮기는 것을 내가 듣게 되다니 두려운 일이다. 사람끼리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중재하여 주시겠지만 사람이 주님께 죄를 지으면 누가 변호하여 주겠느냐? 아버지가 이렇게 꾸짖어도 그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다. 주님께서 이미 그들을 죽이려고 하셨기 때문이다. 아멘. 교회가 타락하면 교회 안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열에 하나 없습니다. 필연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계획하신 아름다운 성의 바운더리를 자기 마음대로 넘나들기 시작합니다. 저는 하루가 뭐다 하고 들려오는 목회자들의 성적 일탈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두려운 생각이 듭니다. 혹여라도 이런 일이 나에게도 일어나면 어떡하나라는 마음으로 항상 제 자신을 돌아보고 제 마음의 문을 잘 여닫습니다.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드리는 거죠. 제 목회 원칙이 있어요. 저는 자매님들을 1대1로 만나지 않습니다. 1대1로 식사하지 않아요. 1대1로 커피 나누지 않습니다. 함께 단 두 사람만 어떤 경우에서라도 차를 나눠 타지도 않습니다. 만약 피치 못할 사정으로 너무나 중요한 상담이 있는데 둘이 만나야 된다면 항상 공적인 장소에서 더불어 감시 카메라가 달려있는 곳에서 자매님에게 알려드려요. 자매님 여기 감시 카메라 있으니까요 그거 아시고 저하고 대화 나누시면 됩니다 라고 공적인 장소에서 만납니다. 제 스스로가 어떤 경우에라도 거리를 두기 위해서요. 교역자 모임 시간에도 저희가 자주 나누는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성적인 유혹이 있는가? 지금 내 마음 가운데 연약해진 성적인 영역이 있는가? 직접적인 관계는 아니라 하더라도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혹시 내 마음에 성적인 영역이 무너져 있지는 않은가? 서로가 점검해주고 서로가 여러 장치들을 마련해 놓고 기도 가운데 도와갑니다.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목사식이나 되나 가지고서 이런 성적인 유혹을 스스로 못 다스린단 말입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저를 향해서 우리 목회자들을 향해서 실망스러운 마음 가지시는 분들 계실 줄 모르겠어요.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절대 저는 강한 사람 아니에요. 절대 저는 유혹 가운데 모든 포트레스를 완벽하게 쌓아놓고 단 한 번도 실수하지 않을 자신이 있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고요, 목회적인 원칙이 필요한 사람이고요, 그래서 단계를 가지고 장치를 가지고 제 스스로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은 함께 동역하는 모든 교역자들도 마찬가지라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는 제일 위험한 목사,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가장 어리석은 목사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나는 절대로 성적인 유혹에 빠지지 않아요. 저는 자신 있습니다. 아이고 제가 어떤 목사인데요, 제일
위험하고 어리석은 목사예요. 그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도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회사에서나 여러분들과의 개인적인 관계에서나 교회 안에서도요, 이성이라고 한다면 가장 안전한 먼 거리를 유지하셔야 돼요. 그 어떤 사람 좋은 이성이라 하더라도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내가 의지하지 않도록 항상 내 스스로를 잘 점검하고 조심시켜야만 합니다. 왜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성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신, 그래서 성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성을 기능적으로 거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과 대상은 가정이라는 공간 안에서 배우자라는 대상을 통해서만 사용될 수 있다는 거, 저와 여러분은 늘 가슴 서늘하게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늘 언제나 성적인 존재로서의 내 자신을 과신하지 말고 늘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의 연약함을 내가 신뢰할 수 있는 형제와 자매들과 나누고 그들의 기도로, 여러 가지 장치로 도움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 모두도 늘 언제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나쁜 행실로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듯 지금 이스라엘은 너무 어두워요. 너무 절망적이에요. 희망이 없어요. 너무 축축합니다. 춥습니다. 그런데 이 어둡고 캄캄하고 절망적인 상황 한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18절 한번 보실래요? 18절. 한편 엘리의 아들들의 행실이 이렇게 나쁘고 엘리의 아들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이때, 그래서 온 나라에 어둠이 가득한 이 상황 한가운데 한편, 메시지 성경 보니까요, In the midst of all this, 어둠 한가운데 한편, 아주 가늘고 아주 작고 아주 연약하지만 너무나 선명하고 분명하게 드러나는 빛이 한 줄기 있었어요. 어두울수록, 축축할수록, 암울할수록 한편 더 밝게, 더 따뜻하게, 더 선명하게 비춰오는 빛이 있다고요. 그 빛이 뭐예요? 18절 한번 이어서 보세요. 어린 사무엘은, 한편 누가 나와요?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보면 늘 언제나 허를 찔리는 기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대로 일하시는 법이 거의 없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거의 모든 순간 우리의 이해와 상식, 상상의 영역을 훌쩍 뛰어넘어 일하실 때가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사무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은 그야말로 노바디였어요. 이 어린 사무엘에게 누가 신경이나 썼겠습니까? 어린 사무엘은 18절에 이어서 보시면 못이 에봇을 입고 주님을 섬기고 있었대요. 말이 주님을 섬김이지, 사실 그 당시 어린 사무엘이 하는 일을 보면서 이스라엘 민족 중 그 누구도 이야, 정말 주님을 멋지게 섬기고 있구나, 어린 사무엘이지만 하나님을 위해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있구나 감탄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을 겁니다. 왜 그런가? 그 당시 사무엘이 했던 일이 바로 이 일이었거든요. 3장 15절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3장 15절 첫 번째 문장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은 아침이 밝을 때까지 누워 있다가 주님의 집 문들을 열었다. 아멘. 어린 사무엘이 주님을 섬긴 방식이 뭐라고요? 어린 사무엘에게 주어진 일은 주님의 집, 곧 성소의 모든 문들을 이른 아침 여는 일이었습니다. 사무엘은 누군가에게는 하찮고 누군가에게는 보잘것없어 보일지 모를 이 일을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서 행합니다. 매일 아침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단 하루도 늦지 않고 정확한 시간에 그 누구도 성소에 와서 먼저 기다리는 사람 없도록 하나님 앞에서 성소의 문들을 열었던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런 사무엘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18절 다시 넘어오셔서 보세요. 못이 에봇을 입고 누구를 섬겼다고요? 주님을 섬겼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어린 사무엘의 섬김을, 그 어린 사무엘의 사역을 주님을 섬겼다라고 봐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느냐는 하나님의 눈에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야 내가 너보다 더 중요한 일 해, 내가 교회에서 중직이야, 교회 나 없으면 안 돌아가, 이 사람과 저 사람과 내 자신을 비고 나를 높이고, 때로는 내가 위축되고 때로는 내가 의기소침해질지 모르겠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하듯 주께 하듯 할 수만 있다면 주님 뭐라고 하신다고요? 잘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아, My servant, well done. 우리 모두가 들어야 할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간절히 듣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이거예요. 잘했다, well done,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아. 초대교회 교부였던 어거스틴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간의 마음속에는 누구든지 간에 아주 작은 구멍이 있대요. 그런데 이 구멍은 하나님으로만 메워진대요. 하나님으로만 이 구멍이 메워지지 않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이 뭐예요? 이거 찾아 헤매고 저거 찾아 헤매고, 이거 가지면 행복할까, 저거 들으면 내가 조금 더 성공한 사람이 될까, 이 세상 정처 없이 헤매는 겁니다.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너보다 더 높아져야 직성이 풀리는 겁니다. 내가 너보다 더 칭찬받아야 그제서야 내 속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네가 나보다 더 칭찬받고 네가 나보다 더 높아지면 살기 싫어지는 거예요. 교회도 오기 싫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이건 나쁜 게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이건 우리가 인간이라는 증거예요. 이건 우리가 지음받은 디자인이고 살아가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칭찬받을 때, 인정받을 때 비로소 사는 것 같아, 만족함을 느끼는 존재라고요. 그런데 그 칭찬을 누구한테 받아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예쁨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때, 그 인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때, 그래서 내 안에 비워져 있는 그 구멍이 하나님의 칭찬으로, 하나님의 인정으로 메꾸어져 갈 때, 사는 것 같다. 우리는 그 무엇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만족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은 그 일을 어린 나이 때부터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걸 사무엘 혼자 한 게 아니더라고요. 누가 이 일을 같이 했냐? 19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사무엘의 어머니는 해마다 남편과 함께 매년 제사를 드리러 성소로 올라가곤 하였다. 그때마다 그는 아들에게 작은 겉옷을 만들어서 가져다 주었다.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엄마 한나가 한 일이 뭐래요? 해마다 제사를 드리러 성소로 올라갔는데 그때마다 빈손으로 덜렁덜렁 간 게 아니라 뭘 가지고 갔대요? 사무엘의 겉옷을 만들어 갔대요.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 키우시는 부모님들 많지만 애들 옷 사주실 때 어떤 옷 사십니까? 애들 신발 한 켤레 사도 어떤 거 사세요? 한 치수 혹은 두 치수 더 큰 거 사시잖아요. 왜 그래요? 애들이 금방금방 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맨날 애들 보니까 얘가 얼만큼 큰지 가서 입혀보면 되잖아요. 발 대보고 사면 되잖아요. 사무엘 엄마는 어땠겠어요? 1년 전에 만나고 못 만났다니까요. 그러니까 상상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 사무엘이 얼마나 컸을까. 한 땀 한 땀 바느질 해가다가 이 정도면 될까? 아니야, 한 땀 더 따고 한 추수 더 길게 따야지. 그렇게 바느질하면서 사무엘 엄마가 뭐 했겠습니까?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겠죠. 사무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하나님, 우리 사무엘, 우리 아들,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경외하는 아들 되게 해주세요. 엘리와 두 제사장은 지금 엉망진창 온 나라가 어둠 가운데로 빠져들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 아들 사무엘이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종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드디어 사무엘을 만났을 때 옷을 입혀보니까 어때요? 기도를 너무 세게 했네. 옷을 막 너무 크게 만든 거예요. 입혀놓고 어떻게 했을까요? 너무 크구나. 반으로 접고 반에 반으로 접어가지고 다시 바느질을 해줘야 되는 경우도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 사무엘이 멈추지 않은 일이 뭐라고요? 19절 다시 보세요. 그때마다 그는 아들에게 작은 겉옷을 만들어서 가져다 주었대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아이들에게 작은 겉옷을 만들어 입혀줘야 돼요. 어떤 옷 가져다 입혀줄까요? 중간에 막 누가 봐도 비싼 메이크업 빡 꽂혀있는 그런 옷 아들한테 입혀주면, 딸한테 입혀주면 우리 아들, 딸이 하나님 앞에서 잘 클 수 있을까요? 신발에 막 번쩍번쩍 금광이 빛나는 그런 신발 사서 입혀주면, 와, 부러워할 만한 신발 신고 크면 우리 아들, 우리 딸이 잘 자라게 될까요? 천만에요. 천만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아들과 딸에게 입혀주어야 할 옷은 무엇인가? 갈라디아서 3장 27절, 우리 부모님들은 더 큰 목소리로 한번 이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은 모두 침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한나는 매년 사무엘을 만날 때마다 옷만 지어 입힌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너를 엄마의 상급으로 주셨는지, 너무 큰 옷을 한 단 더 꼬매서 줄이면서 하나님이 너에게 나를 주실 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아이고 바짓단도 너무 길구나, 바짓단 줄여가지고 다시 꼬매면서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지, 너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너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경외해야 되는지, 잠시 잠깐 만나는 그 시간을 1년치의 농도를 가지고 엄마 한나는 아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줬을 거예요. 부모가 입혀줘야 할 옷이 바로 그거예요. 믿음의 옷, 은혜의 옷, 성령의 옷, 말씀의 옷,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겨진 보혈의 옷을 날마다 조금은 더 크게 우리의 아이들에게 입혀주어야 한다고요. 100불짜리, 1000불짜리 옷 보내서 학교에 보내나 보세요. 제일 좋은 교육에 제일 비싼 과외 선생, 국영수 하나마다 다 붙여가지고 우리 애들 아이비리그 한번 보내보시라고요. 부모가 예수를 자녀에게 가르쳐주지 않는다면, 부모가 의도적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그 일을 직접 하지 않는다면 세상이 그 일 할 겁니다. 세상이 누구를 믿어야 되는지 가르쳐 줄 거예요. 학교 친구들이 누구 따라가야 되는지 가르쳐 줄 거예요. 대학 교육이 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멸망의 길 가운데로 우리 아들 이끌고 가는 모습 넋놓고 지켜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요? 이 모든 것 뒤에는요, 뱀처럼 또아리를 들고 우리 아이들을 잡아 삼키려고 우리 아이들에게서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있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 아이들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 시대가 너무 악합니다. 목사님, 너무 어둡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랄 미래가 너무 두렵습니다. 뭐가 두려워요? 두려우면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괜찮아요. 늘 어두웠어요. 늘 캄캄했어요. 늘 암담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3000년 전에도 어두웠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2000년 전에도 어두웠고요, 2025년 오늘도 여전히 어두워요. 그러나 거기에 늘 언제나 한편, 이렇게 어두운데 한편 빛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 속 빛은 누구예요? 한편 어린 사무엘은 못이 에봇을 입고 주님을 섬겼다. 그렇게 어두운데 26절도 봐보세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한편 어린 사무엘은 커갈수록 주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사무엘서가 참 재밌는 게요, 복음서의 내용과 겹치는 게 굉장히 많아요.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요, 굉장히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아멘. 어둡고 두렵고 절망적인 이스라엘 역사 한 가운데서도 한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엘리의 집안은 종교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둠의 블랙홀 속으로 휩쓸려 들어가고 있는 그때 한편 하나님은 어린 사무엘을 준비시키셔서 이스라엘 전체에 빛을 비추어 주셨어요. 온 세상의 역사가 죽음과 죄악의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한편
작은 마을 베들레헴, 냄새나는 마구간 구유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셨어요. 이것은 오늘 지금 이곳에 앉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 이야기예요. 우울하고 어둡고 절망적이고 서늘한 내 인생 위에 한편 하나님의 따스한 은혜와 사랑의 빛이 비추어 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둠이 가득한 그 공간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 빛이 있었습니다. 어두운 내 마음, 캄캄한 내 인생, 한 해를 마무리하며 또 다른 새해를 시작할 때 내 인생 어디로 갈지 보이지 않는 죽음의 골짜기에 있어도 주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 모두의 인생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늘 말씀 마음속에 되뇌이시면서 잠잠히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가지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마음의 문을 하나님을 향해 좀 열어봤으면 좋겠어요. 너무 어둡고 너무 캄캄하고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내 인생길인데 주님, 진짜로 나에게도 한편 빛을 비춰주실 수 있습니까? 한번 주님한테 물어보세요. 혹여라도 내 안에 예배를 무시하고 인간을 무시하고 공동체를 무시하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성의 경계를 무시하는 죄가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신중히 내 스스로를 점검해 보세요. 회개해야 될 이야기가 있다면 더 미루지 말고 오늘 회개하세요. 그리고 성전된 내 마음의 작은 문을 사무엘처럼 날마다 열어서 그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고 내 삶의 어두움 가운데 한편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잠잠히 바라보는 시간, 말씀 되뇌이면서 조용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만 비추어 주실 수 있는 한편의 은혜가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실 때 모든 어둠은 물러갈 수 없는 것처럼 주님, 우리의 어두운 마음과 인생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내 힘으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내 인생의 그 어둠과 깊은 절망과 캄캄함이 주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물러가고 떠나가는 오늘 이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동안 오랜 시간 닫고 있었던 내 마음의 문을 열어 주님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얼굴을 그리워합니다. 주님의 눈빛이 나의 눈빛에 맞추어 보기를 소원합니다. 빛 대신 주님이시여, 나의 인생 가운데 빛으로 다가와 주셔서 무섭고 떨리고 눈물나고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모든 내 인생의 어둠, 우리 가정의 어둠, 직장의 어둠, 비즈니스의 어둠, 모든 관계의 어둠도 물러가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어두운데도 한편 주님은 어린 사무엘을 준비시키고 계셨고, 그렇게 어두운데도 한편 주님은 작은 마을 베들레헴 마구간 구유 위에 어린 예수님을 빛으로 이 세상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너무나 어둡고 누구에게 이야기할 수도 없는 내 인생의 아픔과 고통 가운데도 주님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나의 마음의 작은 문을 열어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나에게서 빛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비치시기에 마음의 문을 열어 빛 대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인간의 힘으로, 세상의 지식으로, 오래된 경험으로도 밝힐 수 없는 나의 인생, 나의 가정, 나의 직장과 기업, 모든 관계들 위해 주님만이 비추어 주시는 참 빛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어둡지만 in the midst of all this, 한편 주님의 빛이 비춰오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마음 모아 이렇게 한번 하나님 앞에 찬양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내게로부터 눈을 열어서 주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만 드립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우리 2절도 함께 찬양합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길을 보게 황폐한 내 인생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기 원합니다. 언제 그렇게 될까요? 주님을 볼 때, 주님만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립니다.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영혼의 시선 주님께 드립니다. 시선을 주님께 드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어둠 한가운데 있지만 빛이 빛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내 마음 가운데도 들려오기를 소원합니다. 내 앞길 보이지 않지만 내 발의 등이 되시고 내 길이 빛이 되시는 주님 말씀 붙잡고 이번 한 주도 살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주님의 빛 떠나지 않고 주님의 손 놓지 않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 위에, 특별히 어둠 속에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어찌 살아야 할지 내 한치 발앞도 보이지 않아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가정들,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